오늘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전에서는 이 금식이란 치료나 종교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게 금해짐 또는 먹지 않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말했지요. 하나는 치료, 하나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아마 건강을 위해서 금식해본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내시경을 앞두고 전날 몇 시 이후라든가 수술을 앞두고 얼마 전 일정 기간 동안 강제로 금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또 다이어트 때문에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정말 일정 시간 동안에는 공복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인 종교에서의 금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금식의 경험들이 얼마나 있으신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다 천차만별이죠. 근데 보통 교회가 사순절이나 또 고난주간에 하루 한 끼 금식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끼 비용을 그냥 금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끼 비용을 모아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헌금을 드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참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듯이 우리가 하루 한 끼 이 배고픔을 감당해서 그 비용을 모아 죽어가는 가난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취지로 그런 일들을 하곤 합니다. 한 끼를 내가 그냥 내 의지로 그냥 굶어야지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 함께 금식합시다라고 해서 타의로 금식하는 거하고는 참 다릅니다. 오히려 훨씬 더 배가 고파요. 내가 그냥 한 끼 좀 그냥 건너뛰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 같이 합시다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같은 걸 앞두게 되면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전체 명단을 놓고 한 달 동안에 이름을 짜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보통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름을 써요. 맨날 월요일 아침은 누구, 점심은 누구, 저녁은 누구 막 이렇게 금식을 할 이름을 쓰게 되는데 보통 젊은 사람들은 아침에 그냥 굶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빨리빨리 자리를 선점해 놓고 점심, 저녁이 제일 힘든데 그때 금식을 쓴 사람들은 참 힘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저는 그동안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보이지 않은 금식을 하곤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는 금식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내 기도 제목,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한 적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새벽에 기도할 때 저희 가족이나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잘 안 하게 됩니다. 거의 그냥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냥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녀를 위해서 제일 기도하지 않는 아빠가 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성도 중에 누군가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중병에 걸렸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짧게 금식을 했습니다. 너무 길게 금식하게 되면 당연히 얼굴에 표가 나게 돼 있고요. 그렇다고 금식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금식 중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알고 있으면 아유 금식 중인데 목사님 괜히 불러내서 신방 받았네 라고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까 봐 일부러 금식을 내색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짧게 금식을 했었어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표시를 내지 않으면서도 평소처럼 그분들이 모르도록 그렇게 신방을 해야 되는데 신방하다 보면 식사를 해야 되는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식사 시간을 피해서 제가 주로 잡는 신방 시간이 오전 10시 혹은 오후 2시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신방 시간을 잡아서 식사 시간을 피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제 금식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을 할 때는 정말 평범해서가 아니라 정말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뭔가 간절함이 있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금식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금식이 2번 나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되어서 120명이 모여서 한 다락방에 모여서 이 다락방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식 주택의 다락방이 아니고
그 보통 주택들이 1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2층으로 올린 그 집들의 그 2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이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오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받게 해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먼저 순식간에 이 복음이 쫙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 중심의 그 유대교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한 새로운 종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배웠고 그 율법에서 예언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 구약에 예언됐던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걸 연장성산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깨우쳐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종교가 탄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말씀, 그 오시기를 사모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을 시키면서 이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예수는 거짓 메시아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그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단절을 시켜서 유대교는 유대교, 너네는 너네 이렇게 막 구분을 짓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소위 옛날 중세시대에 있었던 파문과 같이 너희들 성전에 못 들어온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부정한 사람들이 되게 되고 결국 그 부정한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저절로 이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물건도 안 팔기 시작하고 그들과 교제도 하지 않게 되고 성전에 들어오는 걸 막기 시작하고 결국 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의 그 핍박이 결국은 견디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단순히 삶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길거리에서 만나서 돌로 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이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여기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여기서 교회를 만들자라고 그냥 밖으로 떠나지 않고 거기만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강제로 사방으로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해서 이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북쪽에 아주 헬라화된 그 선진 도시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거기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도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돼요. 다양한 혈통에 있는 헬라화된 그런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혈통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인데 안디옥은 국제화된 도시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조직이 갖춰질 때 참 다양한 리더들이 이 교회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명단이 나오는데요.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바나바라는 사람,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 알죠.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생기고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파송한 리더예요. 바나바는. 그러니까 유대인이겠죠. 사울은 누군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선두가 되었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다가 이제 회심해서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의 추천으로 사울이 지금 와서 리더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할 때 니게르라는 말은 우리가 좀 그 흑인을 비하할 때 하는 말 니그로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어원인데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이 당시 흑인들은 오늘날 그냥 사회에서의 흑인하고 인권이 달라요. 그 당시의 로마 문화권 안에서의 흑인은 대부분이 노예들입니다. 대부분 노예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찌됐건 노예 출신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학자들은 북아프리카 지역에 아마 흑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는 누구냐면 헤롯이 누구냐면 이 유대에 핍박을 가했던 사람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체포해서 그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죽이니까
기독교를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 야고보를 죽였더니 내 인기가 올라가네. 그러면 베드로도 체포해라고 해서 베드로도 체포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근데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고 했으면 친형제일 수도 있고 배가 다른 형제일 수도 있고 함께 자란 사람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모르지만 어찌됐건 이 헤롯 왕과는 이 혈통상으로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리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얼마나 존경할 만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있다 하더라. 과거에 정말 혈통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다더라. 과거에 정말 삶이 너무너무 안 좋았던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근데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세우고 장로님으로 세운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인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속은 늘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정말 사회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여기서 유일하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바나바 하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근데 사울도, 그리고 시므온도, 르기오도, 그리고 마나엔도 이 5명이 리더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갈등하는 주 요인들이 괘씸죄가 있습니다. 괘씸죄. 물론 말로는 의견 간의 그런 갈등이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꿈틀거리면서 교회가 갈등을 빚게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혹시라도 나를 섭섭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의견이 좋으면 그대로 따라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 의견을 반대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그 사람의 의견이 나쁜데 그냥 그 사람이 좋다고 그냥 따라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근데 이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5명의 지도자가 이 금식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 리더들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라고 했어요. 이들은 내가 장차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선별할 거다. 이들을 보낼 거다라고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2 사람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금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구별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뽑기 위한 금식,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을 파송하기 위한 금식. 이 2번의 금식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 위해서 뜨겁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안수하고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첫 번째 금식에는 하나의 단서가 붙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를 섬겨라고 하는 단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냥 금식이 아니고 주를 섬기는 금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금식이 도대체 뭘까요? 섬긴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국가나 사회 같은 어떤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이제 섬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구약의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거룩한 의식에 종사하는 제사장이나 혹은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 로마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파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단어를 그런 경우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번역에서 보면은 섬긴다라는 것을 단순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할 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섬기다라는 그 표현 자체를 그냥 서비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있을 때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번역에서는 주님께 섬기듯이 금식할 때에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본이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종합해 보면 이 금식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금식이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 금식한다 그러면 거의 그분에게 어떤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금식을 하게 되죠. 웬만해서는 금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로 금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누가 금식했다 그러면 참 큰 어려움이 있나 보다, 큰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따로 떼서 놓고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라고 했어요. 주를 섬겨.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어쩌다가 누군가가 금식을 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주를 섬겨 금식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금식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심각한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다급하게 그 돈을 메워야 된다거나, 근데 길이 없을 때, 그리고 건강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들의 장래 문제를 놓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사실 이런 문제들 앞에서는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향해서 가게 되죠. 절에 평소에 안 가던 절도 가고, 또 무당을 찾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금식할 만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뭔가 특별한 행동들을 해요. 사무엘 7장에는 미스바라는 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가끔 언급을 하긴 하는데, 이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그 첫 번째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그때 백성들을 다 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미스바로 다 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설명하자면 사무엘은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모일 때 이만저만 해서 모여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냥 와라 라고만 명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사무엘이 모이라고 했어?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럼 사무엘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보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보자. 근데 오라고 했으니까 가지,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그냥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물을 가져오고 그 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다 붓고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비는 사무엘이 하는데 금식과 회개와 기도는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금식은 결국 자기들을 위한 금식이 아니고 세워지는 사무엘을 향한 금식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향한 금식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 신앙적인 행동에도 단서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그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그 단서가 여기에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모든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은 성소에서라는 그런 의미와 같았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에 가서, 그리고 성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의 장소에 가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하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하나님 앞에라는 말도 물론 1차적으로는 교회에 와서 라고 하는 게 이해가 쉽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가급적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가짐 자체가 사실 달라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마음가짐이 참 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까운 데에 나와서 기도할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의 신앙이면 어디서 기도하셔도 아마 뜨겁게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진짜 말씀은 뭐냐면, 실제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말씀과는 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이 아닌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뜻이에요. 목회자 중에 코람데오를 모토로 삼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은 곧 하나님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타지에 여행 갔을 때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곳에 내가 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나를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 나를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동네를 다녔을 때 이 작은 동네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혹여라도 제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 동해안을 갔다 그러면 훨씬 더 자유롭겠죠. 제주도를 갔다 훨씬 더 자유롭겠죠. 물론 우연히 간혹간 정말 우연히 생각지도 않게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있을 때 정말 깜짝깜짝 놀라곤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주 앞에서라는 그런 표현은 늘 성전에서 만난다라는 걸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어떤 나라로, 포로로 그냥 사방에 흩어지게 됐을 때, 그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성전이 없는 세상을 처음 그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정체성이 혼란에 지금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가 완전히 그냥 생전 처음 보는 세상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포로지에서 그들은 하나씩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로지에서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신학적인 것이 완전히 확장이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곳마다 회당이 형성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앞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기보다 훨씬 먼 과거에 살았던 인물 다윗은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성전에 나아가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훨씬 전에 성전이 없는 광야에서 주 앞에 있다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했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광야에 썼던 그 노래가 나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됐어요. 다윗이 성전이 있을 때 지었던 노래가 아닌데 그 전에 지었던 시가 나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시를 끄집어다가 주 앞에 가는 시로 제목을 붙여서 부르곤 했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짓는 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저질렀던 죄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저지른 죄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주의 오른손에 붙잡은 그런 장소입니다. 내가 광야에 있는데 그곳이 곧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그때 그 광야의 시절에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면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래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금식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금식하는 것도 곧 주 앞에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코란데오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내 식구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정말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딱 그 여인과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여인과 단둘이만 있었는데 그게 곧 하나님 앞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 4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서로 간에 인간관계 쪽에서 서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하면서 자존심 싸움하면서 서로 권위를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서로를 낮추세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지금 이 사람과 내가 서로 네가 높나 내가 높나, 네가 더 리더가 돼야 되냐 내가 리더가 되냐, 서로 둘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서로를 향해서 서로 앞에서 낮추세요가 아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있는 곳은 바로 늘 주님 앞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합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굳세게 되는데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굳세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앞에서 하는 사랑의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금식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사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주 앞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주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금식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섬기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언행도 다 주를 섬겨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주를 섬기는 행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금식을 예로 들었던 것 뿐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고, 주를 섬겨 사랑하고, 그리고 주를 섬겨 누군가에게 말하고, 주를 섬겨 조심하고, 주를 섬겨 참고, 주를 섬겨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주를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디나 계시면 그분에게 우리는 예의를 차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에게 예의를 차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다 주를 섬기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님이 왔을 때 예전이 왜 중요한가요? 그분이 있는 동안 내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어느 쪽에 서야 되는가, 문을 열어드려야 되고, 그분을 어디를 자리를 배정해드려야 됩니다. 그분에게 뭘 어떻게 놔드려야 되며,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그분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예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곳이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예배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주를 섬겨 공부하고 주를 섬겨 운동하고 주를 섬겨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삶의 영역 전부에서 주님을 성실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를 갖춰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도들이 있으니까 또 목회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의를 갖춰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주를 섬기는 행동이어야 하고 주님 앞에 있는 행동이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를 섬기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